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두 번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어떻게 좋은 돕는 배필이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아내가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돈을 벌어주어도 순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잘 돕는 것이다. 이런 유대 격언이 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그대는 왕후가 되지만 남편을 일꾼으로 부리면 그대는 폭군을 만난다. 순종은 아랫사람의 무조건적인 굴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능동적인 순종은 사람을 최상의 존재로 만드는 아름다운 가치다. 요새 각 가정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다.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듣는다. 그런 시대지만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열등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기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루려고 순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내를 각 가정에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다. 너희들은 가정에서 천사의 손이 되어주고 천사의 일을 하면서 가족의 돕는 자가 되라. 겉으로는 남편 중심적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남편은 아내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일도 대개 아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편의 이름이 빛나고 아내의 이름은 감춰질지라도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중한 일과 가치를 지탱시키는 존재는 대개 아내다. 특히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도우라.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도우면 그 아내로 인해 남편이 구원과 행복을 얻는다. 그것이 어떤 살림보다 위대한 영적 살림이다. 가정 선교사로서의 아내는 한 나라의 역사와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복된 존재다. 그런 변화의 전초 기지로 가정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아내에게 가정 선교사의 직분을 주셨다. 책임감 있는 대문지기. 아내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것은 몇 가지 사실을 교훈한다. 첫째, 여자는 창조 사역 중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다. 둘째, 여자는 흙으로 창조된 남자보다 더욱 귀한 재료로 창조되었다. 셋째, 여자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세심한 주의 가운데 만들어졌다. 남편은 먼저 창조된 존재지만 아내는 더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다. 남편과 아내의 우열은 없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녀의 인격적인 동등성을 보여준다. 즉, 하체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고, 심장 근처의 갈빗대로 만든 것은 남자의 사랑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남자도 여자 없이는 못 살지만 여자도 남자 없이는 못 산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므로 창조의 기쁨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마치 신부 아버지가 곱게 키운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려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연상된다. 그때 하와를 보고 아담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고 고백했다. 하와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란 고백이다. 모든 남편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아내를 최고 보배로 여겨야 하고 아내 스스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힘써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결혼한 후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전혀 꾸미지도 않고 알아주려면 알아주고 말려면 말라고 포기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남편은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는 사탕 발린 말보다는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행동을 수반시켜야 한다. 땀을 모르는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성경을 내세워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 사명과 위치를 망각한 태도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열심히 이름짓는 일을 하는 중이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 결국 남편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일터를 가지는 것이다. 가정을 이루려면 일터가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해야 한다. 일터가 없고 땀을 흘릴 줄 모르면 철이 들고 때가 될 때까지 결혼할 자격이 없다. 아내의 돕는 배필의 사역도 남편이 땀을 흘릴 때 의미 있게 된다. 가정의 책임감 있는 대문지기가 되기를 힘쓰는 남편이 돕는 배필을 얻을 자격이 있고 또한 얻을 수 있다. 가정의 수호천사인 아내와 가정의 대문지기인 남편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섬겨줄 때 세상에 맑은 물을 흘려내는 복된 가정이 된다.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결혼의 목적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즉 섬기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것이 결혼이다. 잘 돕고 섬기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열매는 기대하면서 죽지는 않는다. 부부싸움 하는 성도와 대화하면 그가 먼저 말한다. 제가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아서 그렇지요. 답은 100점이지만 늘 말과 생각으로만 죽는 것이 문제다. 왜 똑똑한 사람이 불행해지는가? 행복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는 않고 행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내가 죽고 남을 행복하게 해야 주어진다. 죽을 때는 군말 없이 깨끗이 죽으라.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자기를 알아달라고 몸부림하면서 죽는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말이 많고 몸부림이 많다. 목회자가 먼저 죽으라고 권면하면 성도가 말한다. 목사님, 죽으려고 해보지만 정말 안 됩니다. 그 말 자체가 벌써 죽은 것이 아니다. 죽으려면 깨끗하게 죽어야지 죽으려고 해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것은 죽으려고 폼만 잡은 것이지 사실상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폼만 잡으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또한 죽는다는 것은 나 죽었다 라고 선언한 후 금방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썩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죽었다고 하면 열매를 맺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라. 죽은 척하고 나서 곧 열매를 찾는 것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자기 죽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배우자를 섬기고 도와주라. 그때 그 가정은 건강해진다. 어떻게 배우자를 돕고 섬겨야 하는가? 손과 발을 통해 구체적인 헌신도 중요하다. 배우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 최선을 다해 같이 땀을 흘리라. 더 나아가 다른 측면의 헌신도 필요하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잘하는 것도 헌신이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밝은 표정을 짓는 것도 헌신이다. 밝은 표정의 헌신은 배우자에게 큰 힘을 주고 내밀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서 얼굴을 피고 살라. 화사하고 밝고 따스한 얼굴만 보면 사탄도 도망가고 불행도 도망간다. 성도에게는 주님의 빛이 내면에 있다. 그 빛은 주로 얼굴로 나타나기에 성도의 얼굴은 대개 환하고 밝다. 그처럼 마음뿐만 아니라 손과 발과 입술과 표정까지 다 동원해서 배우자를 기쁘게 섬기려는 것이 돕는 배필의 자세이고 결혼의 참된 목적이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이룸으로 천국 가정을 만들라.